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앉은 이 자리가 참 그나마 앞자리가 있네요. 너무 좋네요. 다들 뭐 호응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지내셨죠? 이제 우리도 다음 주일이면 전도주일이고 또 6월 첫 주일, 6월 둘째 주일을 지나고 6월 셋째 주일부터는 옆에 이제 새롭게 생기는 공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제 딴에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I인 제가 고민했던 E의 모습을 저는 안 하고 누군가를 시켜서 좀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보니까 요즘 뜨는 청년들의 인사하면서 1분 인사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한번 쳐보십시오. 청년부 예배 1분 인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너무 이렇게 중압감 있는 공간 말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공간으로 가다 보니까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또 함께 에바다와 다윗 청년부가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가지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신 깨달음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신세한탄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세한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이다. 이렇게 입을 모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세한탄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뭐라고? 이런 류의 신세한탄뿐만 아니라 부부가 결혼했는데 내가 괜히 이 친구와 결혼을 해서 이런 신세한탄도 있더라는 거죠. 특히 제가 많이 듣는 신세한탄 같은 경우에 싸울 때 극한 감정이 되었을 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된다. 이런 류의 한탄이기도 하죠. 그저 이제 가슴 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그때 상황이 힘들어지고 너무나도 격해질 때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신세한탄이 가장 많이 드러나야 될 사람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채 열심히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유지하지만 그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도였기에 늘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귀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가득했죠.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팔매질로 정말 죽일 듯이 때리기도 했고 또 그런 사람들의 악의가 담겨있는 돌들을 맞아가면서 거의 순교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또 유대의 장로들에게 태장으로 말 그대로 회초리와 같은 그런 막대기로 많이 맞았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뿐만 아니죠. 로마인들에게는 무엇을 당했습니까? 그 가죽끈으로 채찍질을 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일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을 내어 뱉을 때가 있죠.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사람의 반응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신세 한탄을 했다라고 하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어서 불편하지만 그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그가 갇힌 상태이지만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안다면 이런 그를 향한 명칭들이
너무 겸손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는 작은 자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 많은 것을 누려왔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큰 자이며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비록 이렇게 갇힌 상태이지만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 신세 한탄을 해야 할 것 같은 사람이 왜 여전히 은혜라고 말하고 이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복음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8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시 한번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거나 자신이 복음을 감당할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그는 자신을 향하여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대목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출신 배경으로 보나 학문의 깊이로 보나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였는데 그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작은 자일 수가 있습니까? 그는 오히려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 중에 큰 자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작은 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와 성도들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저 그들의 출발점은 그냥 0입니다. 0. 그런데 사도 바울의 출발점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00쯤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는 복음을 들었을 때 거기에 그저 거부하거나 그저 나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하겠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과거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결코 앞서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의 일평생 동안 복음을 향한 핍박과 폭행을 가했던 그 삶을 돌아다 보았을 때 자신은 성도들과 비교해서 그저 나은 것 하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지만 복음 앞에서는 성도들보다 못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고백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만나주시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시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풍성함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하여서 나누었던 것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가리킵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업은 이 세상의 가치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얻는 다양한 유익들보다도 값진 것들입니다. 또한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유하면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형편, 처지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참된 힘과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풍성함이 이방인들의 삶을 더욱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언급하는 이방인들은요, 1차적으로는 항구 도시인 에베소의 시민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요인을 그들이 섬기는 신, 아데미 신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데미 신상을 통하여서 많은 부와 많은 풍족함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가짜 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스럽고 풍성한 기업이 주어지는지 깨달아 알게 되었기에 그것을 외치고 또 외치게 되었던 겁니다. 복음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알았기에 그는 이방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곧 그에게 은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풍성함이 은혜를 가르치고 외치고 그것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욱더 힘있게 경험하는 그들의 그 자신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전하고 또 전하였으며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는 멈추지 않고 이 풍성함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실 때에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이 풍성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복음을 가진 1차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려고 하죠. 뽐내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그 심리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알려야 한다,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했던 좋은 것은 알려야 한다. 내가 좋은 곳에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있다 꼭 사진 찍어서, 아니면 내가 또 먹고 있는 장면을 꼭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입니까? 뭐죠? 하트예요? 나는 그 페이스북 세대라서 요거밖에 모르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심성을 따라서, 그러한 심리를 따라서 좋은 카페를 가면 가장 먼저 뭘 하죠? 먼저 분위기를 찍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가 옛날에 그 싸이월드 압니까? 싸이월드라는 세계가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올렸던 사진들 보면 꼭 화장실에서 사진을 찍어요. 화장실에서 자신을 향해 오는 빛이 예쁜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그걸 게시해 놓죠. 그리고 음식이 나오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카메라를 꺼내서 찍어요. 이거 안 찍고 먹으면 일단은 기다리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좋아요로 통칭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받습니다. 여담이지만 얼마 전에 다윗의 임원들과 캠핑을 갔었습니다. 이 캠핑의 주제는 뭐냐면 지난 겨울 수련회에 대한 뒤풀이쯤 됩니다. 겨울 수련회 뒤풀이를 봄에 하나 밀리고 밀려서 봄에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은 누군가는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에바다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캠핑 가셨대요. 나는 얘기 안 했는데 다 알고 있어요. 다. 목사님 닮은 사람이 있는가 해서 자세히 봤는데 진짜 목사님이라서 놀랬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재미난 일들, 즐거운 일들, 특별한 일들은 알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풍성함을 알고 은혜를 알고 기쁨을 안다면 나만 꼭꼭꼭 숨겨놓고 나만 간직한 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인스타 감성을 또한 인스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뽐내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왜 복음은 감추고 있는가 질문할 때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이 그다지 자랑할 만하지 않는 것인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자랑할 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꿔놓은 능력이며 이 복음 안에 허락하시는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왜 뽐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나타내지 않고 꼭꼭 숨기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나눌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배가 됩니다. 이것을 외칠 때 내 아이의 외침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더욱더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허락하신 그 크신 능력이 자신을 살게 했고 이 능력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게 될 때에 어떠한 큰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기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이방인들에게 외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외치고 또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이러한 외침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닿게 될 때에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기대하며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하게 그 복음을 외친 자리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살아가신 그리스도의 안에서 풍성함과 그 은혜를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깨달아 알게끔 늘 선포하는 일을 향하여서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늘 은혜를 고백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울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많은 비밀들을 드러내게 하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이러한 복음을 맡기신 이유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데 태초부터 감춰 놓으셨던 비밀의 경륜. 여기 경륜이란 말이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요. 영어로는 w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을 will이라는 단어로 압축해 놓았더라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과 섭리를 누구를 통하여서? 자신을 통하여서 드러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 역할을 맡은 자신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 오는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그는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밀의 경륜을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계획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입니다. 아니면 그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대비하셨겠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비밀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신락 같은 희망의 말씀을 그저 붙들고 기대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소망하며 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가장 먼저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무리들을 모으실 때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글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심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 숨으셔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짧은 문장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시고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조용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있잖아요.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로부터 연결되었고 어떻게 우리까지 오게 되었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든 말씀을 듣고 알고 공부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을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관계를 다 정리해 놓은 그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모든 바울의 소술들을 가지고 연구해 놓은 신학자들의 그러한 해설과 연구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경륜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시작될 당시에는 각각의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알기 힘들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의 후손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 후손은 누구일까요? 여기 너는 뱀을 가리키는, 뱀을 지칭하는 단어거든요. 그럼 뱀의 후손 누굽니까? 마귀겠죠.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를 썼던 그 악한 무리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알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으로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내 머리, 마귀 후손들의 그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신 승리를 쟁취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동시대의 사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쏭달쏭한 말씀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저 알지 못하는 말씀 속에서 그나마 희망이 있다 하고 붙들고 있지만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말씀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 속에서는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언을 허락하시지만 각각 감추어 놓으셨기에 각 사람들이 깨닫기 힘들었습니다. 시대마다 한 사람씩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셨을 뿐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아벨의 세대에는 또 다른 말씀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확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에녹의 시대에도 좀 더 다른 말씀으로 그들을 알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야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점점 자세하게 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 이전 세대는 어떤 일이 계획되어 있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 이후의 세대에 일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일들을 통하여서 이런 뜻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과거의 일들을 깨달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렇게 계속해서 일하시고 또한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한 사사시대에는 각종 사사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하시고 복음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것을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맡기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언제 이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도 하셨는데 언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우리 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이 해결되겠습니까? 라고 또 뜬금없는 질문을,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꼭꼭 감춰놓으셨던 복음이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율법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으키실 말씀 속에 하실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셨지만 여전히 감춰놓으셨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춰놓으셨던 부분들을 누구를 통하여서 완성하셨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보다 명쾌하게, 보다 자세하게,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었던 편지 글들을 보면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글들을 보면 그 글만 보아서는 이해되지 못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들은 거의 대부분 구약에 있는 율법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구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오셔서 일하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의 편지 글들 속에서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이곳저곳 다니는 역할들을 감당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들도 감당했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교회의 터가 뭐라고 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할 때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담당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사도로서 많은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또는 목사로서 그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의 교인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또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가 3년간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하여서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복음을 드러내고 또한 그 드러낸 복음을 통하여서 각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더라는 거죠.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는 스스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내가 보다 명쾌하게 정리하게 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의 그 밑바탕은요,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복음,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출신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라날 때에 정말 정통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의 스승이 가말리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유대 땅에 바리새인들의 스승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구약의 율법 학자들 중에서 최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가말리엘을 뽑습니다. 심지어 이 가말리엘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유대에 있는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들을 단죄해야 되지 않나, 이단을 믿고 있는데 저것들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붕괴하고 있을 때 가말리엘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가만히 놓아두세요. 만약 저 무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저러한 득세가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면 스스로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고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율법의 기초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분명한 확신이 있기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는 많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의 시선과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전까지는 오직 율법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라 고백하며 거기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졌던 모든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요, 종교적인 랍비로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는 했지만 실패한 지도자이고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는데 그가 만난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며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가 가졌던 지금까지의 생각을 다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율법의 한 1.1획도 틀림없는 예언을 따라서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복음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아도 그렇고요, 로마서를 보아도 그렇고요, 이 사도 바울이 적었던 그 서신서들 가운데에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표현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구약의 율법을 가리켜서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율법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비춰봤을 때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발견해내었기에 그것을 서술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서술을 통하여서 기록에 남기고 그것을 토대로 교회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도왔던 겁니다. 심지어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는 여러 가지 철학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철학의 공격이 바로 플라톤주의인데요. 이 플라톤주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혼계는 선하고 육신이 있는 이 육신과 이 지상계는 악하다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끝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이단이 교회를 공격하게 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훼손시키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율법과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이 이단들을 방어해내는 그런 일들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놓고 보면 바울이 어떤 일을 감당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비밀의 경륜을 바울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서 해석하게 하시고 해설하게 하시고 또한 바울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하시는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했다면 스스로만 가슴 뿌듯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향해서 더욱 열심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외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향해서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에게 맡기신 비밀의 복음을 우리에게도 맡기셨습니다. 물론 감춰 놓으신 것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다 해석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그것을 맡았으니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알게 하신 것을 우리도 가졌으니 우리도 힘을 내어서 이 복음을 외치고 또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구원을 얻기에 그 구원의 은혜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가족들을 복음의 은혜 안에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가만히 간직하고만 있고 나만 누리고 있고 나만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마음에 닿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심령을 두드려서 깨닫게 하고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뿌려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늘 말씀드리듯이 복음을 외칠 때 이 세상은 그 복음 앞에 호의적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복음을 들으면 당연히 알레르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세상을 열심으로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와야 돼 라거나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거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까? 또 저 소리 하네 라는 반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분명하게 말하는데 라고 하면서 아주 시니컬하고도 아주 명확하고도 부담스럽게 다시는 그 말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눅들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합시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복음 들고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이 복음, 나를 통해 깨닫게 하신 이 복음만이 참 은혜이기에 이것을 외치는 일을 내가 멈춘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에 그는 멈추지 않고 외치고 또 외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외침이 사도 바울과 같은 외침이 되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닿고 있습니까? 어떤 유형으로든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밀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또한 느끼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지인,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려 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처럼 이 일은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입을 닫으면 어디에서 이 복음을 듣겠는가? 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데 그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비밀의 복음을 간직하고 나만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열매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또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다음 주에는 어떻게 2주 후에는 친구 옵니까? 라고 몇 사람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부담 가지는 거 좋습니다. 좋다고요. 조가 12개인데 12명은 와야죠. 그죠? 대답이 없어요. 우리 소그룹이 12개인데 12명은 와야죠. 2명씩 오면 24명이네. 와, 그럼 다음 주 한 90명 되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담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부담 때문에 뒤처지지는 마시고 그 부담 때문에 심지어 전도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지체들도 있는데 실제로 신방을 하다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지체가 부담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있는 만큼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비록 다음 주에 열매가 짠하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내어놓을 줄 아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마음으로 전도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맡기신 복음을 아름답게 펼쳐내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